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말미암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귀에 들려져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오늘 귀한 하루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받던 다윗은 오늘 말씀의 첫 시작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일이 오늘 27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머릿속에 들어온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하나일 수 있는데 그것이 생각지 못한 결과와 여파를 몰고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27장 이 말씀을 통하여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 생각 하나를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듯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틈을 비집고 순식간에 들어오는 그 사탄 마귀의 괴계,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지혜로운 생각이다라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오늘 다윗처럼 내가 계획하고 생각을 했는데 술술 풀리다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마치 뒤늦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이 붙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결국 좋은 게 좋아, 다 잘된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주장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련의 그 흐름을 27장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오늘 이 행실을 본받아 거울 삼아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오늘 하루의 삶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하나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내가 오늘 일이 잘 풀리네 라고 할 그 순간조차에도 오히려 더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극히 지독하게 쫓아오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며 이제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 그러니 블레셋으로 가자라는 그 판단을 합니다. 또한 블레셋으로 내려가서는 내가 당신 왕과 함께 왕도에 있는 것이 옳지 않으니 지방 한 성읍을 주소서라고 자기 생각에 따라 또 한 성읍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내 식솔들이 지금 600명이나 되니 그것도 아마 장정만 600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계수하는 인원 수에는 무조건 어른, 남자, 장정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다른 식솔까지 하면 2-3천 명 더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손에 풀칠하게 생겼으니 약탈과 살인을 가감없이 과감하게 행하는 그 모습조차도 자기 생각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 일이 자기가 친 민족이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블레셋 왕, 오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가 있었는데 아기스에게 있어서 오늘 다윗이 친 8절에 드러나 있는 구슬 사람, 기르셋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는 것은 그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전혀 명분이 없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 아기스가 나중에 물어봐서 어디를 쳤느냐라고 할 때에 고지고대로 말했다가는 괜한 빌미를 만들 수 있어서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내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또 겐 사람의 네겝을 쳤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 유다 족속을 쳤어? 그 유다에 속한 그 자들을 쳤어? 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진정 다윗이 나의 편이 되겠구나 라는 거짓말로 아기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자신의 잘못된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점점점 그 구렁텅이가 깊어지고 늪에 빠져나아가 점점점 돌이킬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전에 다윗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은 그 모습과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2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반복적으로 묻고 물었던 다윗의 모습은 과연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무리 깊어진다 한들 그것이 반드시 비례하여서 나의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오늘도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날마다 그런 싸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다윗, 사울의 손에 붙잡힘을 염려했던 그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 많이 개입을 하셨습니까?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너를 반드시 왕의 자리에 올리리라 삶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고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던 그 하나님,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계속 반복하였던 그 하나님, 근데 어디 갔나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 27장 이 전체 말씀에서는 오직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할 뿐이죠. 그가 왜 블레셋 민족을 택하였는가? 그것도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다윗과 그나마 친분이 있던, 그래도 우호관계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을 택할 수 있을 텐데 왜 블레셋으로 피하였을까? 모압은 관계는 좋았으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압으로 갔다가는 별로 그다지 내가 보호를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강대국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는 블레셋을 택할 것이다 라고 블레셋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모압보다 상대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차해서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금 그나마 이스라엘 가까운 이 블레셋 땅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한 작용을 하였겠죠. 이러한저러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에 블레셋만한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제 가드로 도망간 것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전하니 이제 사울이 다시는 이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이 소식마저 다윗이 알게 되니 옳았구나. 그렇지. 맞아.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구만. 더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야, 이게 맞아. 잘했네. 라고 더욱더 합리화할 뭔가의 여지를 마련해 주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게 수월하게 잘 풀리면은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나의 일이 내 생각대로 기준이 그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뭔가 계획해서 그게 잘 되네? 라고 할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멈춰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정말로 만사오케이면 다 괜찮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물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그때에는 내 일이 너무나 손쉽게 흘러갈 그 순간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여 그래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계속해서 그렇게 해.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옳아. 네가 해도 별반 다를 게 없잖아. 오히려 더 좋지 않니? 더 편하잖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인생이 순간적으로 더 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수월하고 거리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가는 인생이 때로는 참으로 답답한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의 결국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물으실 때에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라고 할 때 무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난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간 것 주님이 아시죠? 내가 치열하게 어떻게 해서든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자의 중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저와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때로는 실패하고 나의 시련이 몰아닥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진리 대신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 그것을 노라고 나는 믿음에 서서 강하게, 강력하게, 굳건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장의 눈앞에 시련이 있더라 해도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미끼로 우리 앞에 던져줍니다. 이걸 던져주면은 얘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 또 요걸 던져주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가리움을 받지는 않을까? 수도 없이 수차례,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사탄은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사탄이 죄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에 나는 오늘도 말씀을 택할 것이고 사탄의 소리, 너희의 꾀임에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건져낸 귀한 인생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권 되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일치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당장 편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인생인지라 또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하나님께 물음이 없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의 대상,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갈 인생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